한번 따라 하시죠.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기독교의 회의가 열렸던 공의회, 공식적인 회의가 열렸던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따라 하시죠. 회의를 잘해야 부흥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회의를 잘하는 편일까요? 싸우는 편일까요? 우리는 말을 잘하는 재주가 없어요. 민주주의 역사는 토론의 역사인데, 토론은 사람을 치는 게 아니고 의제, 논제를 치는 것입니다. 토론, 7토자예요. 론자는 뭐예요? 논제, 의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주제를 놓고 그것을 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치고 저쪽에서도 치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쪽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회의를 하면 논제를 칠까요? 사람을 칠까요? 사람을 공격해요. 그래서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은 회의를 하면 왼수가 돼요. 그 사람은 지금 나를 공격한 게 아니라 나의 의견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의견을 분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내 의견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의지하고 싸워야지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나아가면서는 악수해야 되는 거예요. 악수의 뜻이 뭐예요? 내 손에 총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악수의 뜻이 뭐라고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이런 뜻이 악수예요. 이건 서양에 결투하던, 칼을 들고 총을 들고 결투하던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떤 회의였느냐? 볼까요? 15장 1절 시작.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냐 하면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 지금 유대인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섞여 있지요. 거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내려왔어요.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높은 곳이 어디예요? 유대, 예루살렘이 높은 곳이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관습이. 한양이 높아요, 낮아요? 임금님이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1의 권위를 지금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왔어요. 사람들이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술 먹으면 지옥 간다. 막 이렇게 지금 제사 드리면 지옥 간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 만에 포경수술 하는 겁니다. 옛날 칼이 좋았겠어요? 뭘로 했느냐면 날카로운 돌로 포경수술을 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걸 남자들은 고래 잡는다 그러죠? 포경, 껍질이에요.
그런데 이 포경이 또 뭐가 있죠? 한자어로 고래가 포경, 고래 잡는 걸 포경이라고 그래. 대포포자에 그거는. 예, 고래경자에다가. 그런데 그게서 그거를 언어유희라고 그러죠. 그래서 남자들은 고래 잡는다 그래요. 포경 수술을. 예, 처음 하셨죠? 예. 그러니까 그것을 너희들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서 이 지금 이방인들이 띵한 거야. 그럼 우리도 포경 수술 받아야 구원받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로 지금 이방교회가 술렁술렁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에 2절 시작. 자,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포경 수술 받아야 된다. 아니다. 그런 것이 말이 되느냐? 이들은 이방인이다. 이건 문화에 관한 일이다. 율법이 이것이 구원의 관계가 없다. 이러니까 여기서 변론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래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두 지금 폐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디로 가지고 가기로 했느냐? 재판소로 지금 국회로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 판결할 수 있는 재판관들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지금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재판받으러. 최종 권위가 어디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지나가 가지고 19절 판결이 나는 거예요. 19절 시작. 20절 시작. 자, 이게 판결인데요. 그러므로 내 의견은 나는 누구냐? 여기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초대 의장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보다도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 더 인정받는 지도자는 누구였느냐? 야고보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판결하는 거예요. 의장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방인 교인들에게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말아라. 다만 지켜야 될 것이 있으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 음행, 이 더러운 우리가 음란한 것,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이건 뭐냐면 목을 매서 죽이면 피가 그대로 있잖아요. 이 짐승의 피가. 그런데 레위기 17장에 보면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서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뭐를 읽었어요? 율법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편지를 가서 예배에서 읽게 하라. 판결문을 전부 읽어서 전부 알려라. 그렇게 결정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자, 이 판결문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누가 갔죠?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가서 이거를 결정면을 전하게 했다. 자, 그것을 편지로 써줬어요. 23절 시작. 예. 자, 따라하시죠. 편지는 유익합니다. 여기 지금 편지로 붙였잖아요.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 편지를 하면 생각을 걸을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글이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절 시작. 알고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들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요. 지가 복음 쓰지 말아라. 네가 복음 쓰지 말아라. 예, 우리가 성경의 말씀 전하기도 바쁘고 진리를 전하기도 바쁜데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을. 그래가지고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따라서 말은 가려서 해야 됩니다. 걸러서 해야 됩니다. 사랑을 담고 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됩니다. 저주는 거두어야 합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저주하는 말을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저라고 감정이 욱하는 거 없을까요? 저라고 교인들에게 섭섭한 마음 없을까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저주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권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꼭 축복의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로 일어난 일을 어떻게 풀었느냐? 자, 27절 시작. 예, 이제 말로 일어난 일을 좋은 말로 걸러서 편지에 써서 너희들에게 읽어주라고 전했다. 그렇게 말로 인해서 일어난 사달을 지금 좋은 말로 이제 전해서 풀어주기로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25절, 2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무엇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 예, 누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뭐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람들? 예,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라 다짐한 사람은 나의 생명을 주를 위해 바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쉬워요? 어려워요? 써붙여 놓고 사세요. 냉장고에 백주부 레시피 써놓고 살지 마시고, 난 뭐 요새 보니까 이렇게 백주부 레시피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게 뭐죠? 예? 앱인가? 뭔가 이런 게 다 핸드폰에도 막 깔아놓고들 살대. 그러지 말고 생명의 언어를 붙여놓고 사세요. 제가 제 책상 뒤에다 뭐라고 써붙여놓고 사는 줄 아세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나는 교회의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뭐로 부름 받았다고요? 목사, 거룩한 빛 광성교회 목사로 부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느냐? 바로
주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 사달이 뭐냐? 내가 늘 들어있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는 거예요. 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인생 핫발이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가 주신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야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우리가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로써 말이 많으니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이 아니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절 시작. (37절) (38절) (39절) 자, 지금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로 큰 싸움이 벌어졌느냐 하면 이제 그 할례의 문제, 이방인 교인들에 대하여 율법의 짐을 벗겨주는 아름다운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다음 일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일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이제 그 교회들을 다시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 붙들어 우리 다시 선교 떠나자.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러는 거예요.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가자. 마가의 두 교회의 이름이 있죠. 마가라 하는 요한 그랬어요.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떻게 했어요? 중도에 마가를 고향의 구브로에 가가지고 구브로 섬에서 살고 있는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마가가 이 전도 여행에 힘든 거 고달픈 거를 견디지 못해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방에 상륙해서 얼마 되지 않아 밤중에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여비를 가지고 갔는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도 데려가자. 그러니까 화를 팍 내면서 그놈 때문에 우리가 고생한 게 얼마인데 지금 데려가느냐. 이렇게 성질이 더러운 바울이 지금 화를 냈다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굉장한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는 거예요.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리고 마가 다락방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왜 또 30명이 들었어요? 120명이 들어갔는데 이게 120명이 한 다락방에 들어갈 정도면 적은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부잣집이에요. 우리 거기 성지순례에 그 집 갔다 왔어요. 아직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이 이 견디질 못한 거죠. 선교 여행에 아직 어리고 젊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아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화를 펄컥 내면서 아직 이게 사람에 대한 용서가 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인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바울이 인간이 다 안 된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따라서요, 큰일 후에
작은 일로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큰 일 한 후에 결혼식 다 치른 후에 요만한 일로 감정이 상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로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가 작은 일 따로 처리하고 큰 일 따로 처리하고 그러지 말고요. 일은 함께 잘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근데요, 사람마다 참 달라요. 큰 것은 주는데 작은 것은 못 주는 사람이 있고요. 작은 것은 주는데 큰 것은 못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정을 큰 일도 잘 처리해야 되지만 작은 일도 잘 처리해야 돼요. 리더의 조건 중엔 뭐가 있느냐 하면 리더는 큰 일을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세미한 마음을 만질 줄 아는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예, 남성적인 근육질과 함께 여성적인 섬세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어요. 마초 기질만 가지면, 남성적인 기질만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 같은 섬세함만 갖고 남성적인 이 리더십이 없으면 그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좋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육적인 일을 좋아하는,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의 취미는 뭐를 가르쳐야 될까? 붓글씨를 가르친다든지 글 읽기, 사진 찍기, 꽃 가꾸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조화를 이루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남자애가 아주 쪼잔하게 매일 뭘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다. 그러면 그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의도적으로 그걸 잘하게 하는 동시에 무슨 취미 활동을 줘야 되느냐? 예, 운동하고 등산하고 이런 것을, 웅지를 키워주는 것을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잘 그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하고 코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큰 일 한 이후에 요 발 속에 들어있는 모래알 때문에 큰 산을 넘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갈라서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택했어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니라 실루아노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마가를 데리고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의 일은 더 이상 알려지지 않게 되었고요. 이제 바울의 일은 계속 이어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왼수로 끝났느냐?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0년 후의 일이에요. 10년이 지나간 동안 바울이 큰 사람이 된 거예요. 마음을 키웠어요. 따라하세요. 세월이 갈수록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